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차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깊이 있게 저 자신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기사가 있어서 기사에 관련된 사진을 스크랩해 놓았는데 오늘 그것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연예인이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목도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평소 이미지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목도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목도리를 하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SNS에 올릴 수 있느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연예인은 아무런 댓글이나 반박 자료를 내지 않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그 목도리는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목도리가 아니라 하트가 그려진 목도리였습니다. 하트의 일부가 접혀 있어서 마치 일장기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속 기사에는 두 번째 사진에 달린 SNS 댓글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해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올려라.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가장 이해도 안 되고 어이없는 댓글이 왜 하트를 일장기처럼 보이도록 목도리를 했느냐? 그것도 의도된 것 아니냐? 왜 우리를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와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서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까지도 악해질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는 사건과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위치와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한번 하면 되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도 아니고 그 무엇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며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시각으로 일부분만 본다면 우리 또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혀있던 목도리가 펼쳐져서 그 안에 사랑의 하트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도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감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접혀져 있는 일장기가 아닌 펼쳐져 있는 하트가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나의 눈으로 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삶의 인생의 일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으세요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복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복 달라고 구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 마치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그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복 때문에 믿는 기복신앙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길 원하실까? 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루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너에게 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얻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기브앤 테이크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속이 좁은 분 같습니다. 말을 들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일한 문제를 서원의 문제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서원도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엇을 해주시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의 기도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를 보면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지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래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 해주시면 어떤 것 하고 어떤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서원 기도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서원 기도에는 어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들어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조건 보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응답해 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은 조건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게 아들이 없지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게 무엇이 없지만 무엇을 주실 것이라 믿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에서 무엇 하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면 조건의 기도가 되지만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 아니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약속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해보지요.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넋놓고 있다가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한나는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선지자가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감사제와 서원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한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또 순종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씀 안 지킨다고 이런 것들을 안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만큼 주시고 또 잘 지키면 잘 지킨 것만큼 더 많이 주신 것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안 지킬 때마다 그거 하나도 안 주시고 지킬 때마다 굶어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지켜야 되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지켜도 아니 그것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 주셨습니다. 서원기도로 바꾸어 말하면 백성들이 지킬 것을 미리 믿고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아니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성취해 주셨고 성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조건이 되면 내가 해서 받는 복이지요. 그러면 그 복은 하늘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복이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냥 자격이 없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신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주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혹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금방 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두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복은 조건이 아닌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복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귀하고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님께서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며 정말 감사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저희도 감사할 정도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주일에 문을 열지 않고 주일에는 온전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오셔서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는 손님들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주일날 문을 열 수 있어? 라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도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문을 닫으셨고 지금까지도 정말 은혜롭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시면서 저희에게는 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즈니스를 갈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이분들의 삶이 온전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으로 그 자리에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이름만 남습니다. 복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내 영광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그 땅 그곳의 목적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의 삶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복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복으로 그 자리를 받았는데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이름만 남습니다. 복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내 영광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그곳을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사라지고 그 땅과 그곳만 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복의 깊은 은혜의 약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온전히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다락방 워십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잠잠하게 아무도 없이 나와 하나님만 1대1로 만나는 그 다락방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